왔다가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이렇게 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도대체 왜 잠시 동안만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인생이 잠시 동안만 살다가 가야 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서 부활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영원한 죽음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네 가지 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라면 현재 있는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항상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간 치욕 때문에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인해서 그야말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그때 꿈을 접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그야말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면 실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다면 역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희망과 미래는 이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 와도 밝은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치욕스러운 과거 뒤에 희망에 찬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감출 수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속 역시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생명력은, 약속의 생명력은 절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상황이 우리 마음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 동안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고 장밋빛 같은 남북의 평화만을 외쳐왔습니다. 북한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평화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빚이 1,0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불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본래부터 잘못된 교육 정책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미래의 교육까지 짓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근 세상에 나라의 정세를 보게 되면 한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미래를 그리고 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서라 빛을 발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그동안 실패 경험 속에 사로잡히는 이 민족에게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을 동정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것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정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고도에 뛰어난 정치가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더라도 절대 절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전도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굽은 일들도 반드시 펴질 것입니다. 펴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승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일어나라 첫째, 우리에게 주실 복 첫째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나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세력들이 지금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이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높이 떠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니 해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기회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세계가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항상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순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야말로 가득하게 될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말씀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을 점령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합하라고 지금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입술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머지않는 날 정말 아름답게 새로워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제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교회 역시 꺼져가고 죽어가는 이 나라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다시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 못하는 게 없는 것입니다. 적당히 살려 하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강 확신도 없는 일을 하겠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임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 능력, 말의 능력, 행동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자유의 개성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해방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억울하고 사각지대에서 슬피 우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망을 주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복은 이사야서 6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겪었을 때 그것이 다 벗겨지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혼의 날이 오게 되면 눈물을 흘려 죄를 뒤집은 자가 화관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 역시 물러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절대 흩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합하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지만 말할 수 없이 무력하기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놔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기름 부음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역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세상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아버지요 정말 의심스러워질 정도로 세상이 아버지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는 신원의 날도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요 진짜 아버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창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요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50자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